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목소리를 합하여 되셨나요? 네, 우리 목소리 합하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말하는 이 말씀과 또 이 메시지와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사울을 맞아들인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마스쿠스, 즉 이제 우리는 다메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마스쿠스에서 활동을 이제는 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아마 3년 동안 그죠? 그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혼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을 것이라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단지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누가의 이 진술도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어떤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3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의 성품상 그것들을 다 어떤 기적과 같이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처럼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귀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런 교제와 아주 깊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하고 나서 그는 아마도 사도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굳이 사도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는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기들의 조건과 환경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마음과 그 감동,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 사울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적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그 체험들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또 내게 그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또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당시에는 사도들이 직접 살아 있어서 그들에게 배울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혹은 뭐 안사람과 바깥사람 이렇게 뭔가를 구별해서 또 차별해서 뭔가를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질서가 없느냐. 자기 나름의 질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자기 나름의 질서, 자기 경험의 질서가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로 주어지는 질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죠. 지구에 중력이 생겨서 제가 이 물건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놓으면 그죠? 분명히 이렇게 소리가 나고 떨어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다면 이거는 무중력 상태거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마법을 보여주고 마술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냐 얘기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눈욕이죠. 눈으로 그냥 재밌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바로 이런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과학 법칙이고 과학의 이론이지 어떻게 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에 빗댈 수 있느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때 그 모든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과학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질서들을 창조 그 순간에 시간과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과학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들, 그것들을 우리의 이성에 맞게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원자가 제일 작다고, 분자가 제일 작다고 그랬어요. 분자가 제일 작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과학 잡지를 읽는데 분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는데 제가 어떤 과학 잡지에 나온 글 인용한 것을 봤더니 이제 그것도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론까지 있냐면 입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파장만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게 설명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과학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학을 반대하거나 그 과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학을 믿어야 된다. 과학의 모든 법칙들을 잘 따라야 된다. 이 말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위치에 그 질서에 잘 이해하고 그 질서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른다라는 걸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질서를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자기 위치에 잘 위치하고 있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거룩한 것이다. 또 거룩한 것이 아름답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침 다 드셨나요? 아침 식사 다 하셨지요? 뭐 아침 안 드시면 점심은 드실 겁니다. 점심도 안 먹으면 저녁은 드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죠? 뭐 한식을 먹든 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에 밥이 이렇게 잘 담겨 있으면 아름답죠. 밥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그릇에 있지 않고 만약에 그냥 상 위에 얹어져 있거나 아니 심지어 방바닥이나 아니면 길바닥에 있으면 우리가 그 밥으로 생긴 형태를 보고 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음식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짜장면은 이제 나왔을 때 비벼서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뿌른 짜장면보다는. 그 만들어진 그 짜장면을 이 짜장면 그릇에 넣지 않고 그냥 막 솥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곧바로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만든 짜장면이고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이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간 건 그 순간 그건 음식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든 자기에게 합당한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위치, 그 토대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위협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전통과 그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는 교리와 그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토대, 그 모퉁이 돌,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에 선 사람이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교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든지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지혜를 기초로 해서 선택해야 하고 고백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기적적인 경험
혹은 누군가 세속적으로 정말 권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호감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보여주어도 성경을 통해 해석되지 않는 것이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그 길에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의 토대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우리가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말 현실 같은 꿈을 꾸고 기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확 뒤집을 만한 대단한 지식과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에 합당한 것인지를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궁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얼마나 살찔까,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맛있을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궁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합당한가? 사도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사도들의 전통에 합당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의 전통에 서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사울의 이런 귀한 마음을 사실은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설교를 계속 연속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라는 곳, 이 다마스쿠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27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270km 여행 가려면 그죠? 신칸센 타도 한참 가고 자동차를 타고 가도 몇 번 쉬고 가고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울이 갔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죠.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문에 들으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소문이 막 들리는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고도의 전략이가 보다.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혹은 권면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본명이 아니라 그의 별명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죠?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바나바 요셉이 우리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냐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예, 개혁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자, 위로의 아들이라고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37절에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즉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팔았다가 얼마를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바쳤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앞전에 바로 소개되는 인물이 바나바예요. 즉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 그 넉넉한 그 인품을 사람들이 사모했지만 그것을 따라하다가 결국 자기 욕심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그 이야기에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사도들의 마음의 분위기에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또 종종 앞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나바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바나바는 모두가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용감하게 사울과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원래 요셉이었지만 바나바라고 불릴 때는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다, 권면의 아들이다 라고 불릴 때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넉넉한 인품을 갖고 넉넉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바나바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맞아들일 만한 용기, 그 큰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또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그를 주관하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의 재산인 밭을 팔아서 어떻게 사도들에게 바칠 만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너무도 애착이 강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애착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누군가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경제적인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양심이 걸리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기부를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그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만 인도에 가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에 수억 명의 인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돕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난은 그 신이 그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기부하고 그들을 돕는 걸 신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자신의 어떤 재산과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건 이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품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매주 반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타적이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식구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하지 못한 것에 양심의 거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계신다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지요.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밭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드리면 이 세속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선택, 순종,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이 박해자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그 감동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 사울을 제자들에게 안내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저는 이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도움이 되는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구절이 어떤 책에 이런 구절,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이렇게 이 바나바의 이 헌신, 이 바나바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구절이 있었는데 들어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다. 새 신자들은 곁에 있어 격려하고 가르쳐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후원자들을 필요로 한다. 바나바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후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이른바 가교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옛날, 그 18세기 말, 그 혼란한 시기에 일본의 소수의 성도들이 우리의 조상들 조선과 예수님 사이에 가교가 되어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그 가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세속적인 노래이긴 하지만 팝송 중에 제가 영어 배울 때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그 제목을 영어로 외웠던 그런 팝송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이고 일본어는 정말 더 멋지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제목을 아시타니 가케로 하시 이렇게 번역을 한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라는 그런 팝송이 있는데 갑자기 팝송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팝송을 제가 자꾸 이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 그 험한 세상에 걸쳐져 있는 다리, 이 바나바와 같은 거예요. 그 노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I will lay me down. 내가 당신에게 다리가 되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당신이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팝송이에요. 그리고 그냥 속된 그 노래이고 어떻게 보면 연인끼리 그냥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이 이 바나바를 묵상하는데
사울과 사도 사이에, 사도와 사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마치 그들 사이에 도저히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이 험난한 경랑과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서로가 만나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바나바.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계절이, 네 계절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전 세계를 휩쓸고 또 이제는 뭐 변이종까지 나와서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이 전염병의 대유행, 그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환경 파괴, 자연재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 마치 미친 파도처럼 풍랑과 급류처럼 넘실머리는 모습과 같다 여겨집니다. 이런 세태 속에 이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 용기가 어쩌면 그 험난한 파도와 급물살 위를 건너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 나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그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되어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자기가 다리가 되어 사도들에게 건너갈 수, 사울을 사도들에게 건너갈 수 해주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안한 파도를 건너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의 인물에게 가서 닿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바나바가 되었으면, 그렇게 우리도 다리가 되었으면, 바나바와 같은 용기와 심성이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심성과 마음이다,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다리가 되어주었던 아까 말씀드린 그 18세기 말에 일본의 소수의 신앙 선배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에게 더더욱 절실한 마음이 바로 이 바나바의 다리가 되어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많고 우리에게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무엇보다 바나바에게 주신 그 용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넓은 아량과 기꺼이 손에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요. 이 똑같은 구절을 누가는 다시금 이렇게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죠. 시편은 또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기를 그래 욕심을 더 내봐, 그래 더 많은 것을 구해봐,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니에요. 더 욕심을 내라는 말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테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는 그만큼을 구하라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위로와 격려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깊이, 그런 넓이는 우리 노력이나 어떤 개인적인 마음 공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넓혀주시면 반드시 큰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단순히 11조를 하라는 그런 구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시험해보라 하시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쓰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믿고서 순종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돈 문제잖아요. 그 돈 문제를 들고 나서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보라.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채우시지 않는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마음 내게 주소서. 원수 같은 내 이웃, 원수같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 사랑할 마음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 성도들처럼 박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크게 갖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에 그저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사하는 그런 믿음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나바와 같이 넓고 큰 마음으로 이 험한 세속의 물결의 파도 위에 다리가 되어 소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시는 그 나라, 이 세상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험한 파도 위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는 바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전통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어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배웠어도 반드시 그 기적과 지식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라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믿음직한 말을 들었더라도 여러분, 그 말과 주장이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용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넉넉하게 하시고 또한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게 하는 능력, 이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난하고 두렵게 하는 풍랑이 일어나도 그 상식 위를, 그 세속의 위협의 파도를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와 주장으로 혼란한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사도의 전통으로 모든 지식을 분별하게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 앞에 불안해하며 두려워 떠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소망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건너갈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